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과 복음으로 이루는 중생, 이런 제목으로 율법과 복음의 조화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 그 바리새인 중에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인데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굉장한 분이다. 랍비라고 할 정도면은, 바리새인들이 랍비라고 할 정도면은 그 예수님을 우대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도저히 그런 능력들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 그게 궁금한데,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요,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적인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아셨다는 거예요. 누가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 당시 바리새파도 있었고 사두개파도 있었고 또 에세네파도 있었고 또 헤롯당, 열심당, 이런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니까 이 분파들이 서로 자기 편의 우두머리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겁니다. 니고데모도 역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바리새파니까 바리새파, 자기들의 어떤 그 우두머리로 세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굉장히 공손한 자세로 예수를 설득해서 자기들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해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 뻔히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의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얘기 안 하시고 갑자기 이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이 거듭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분명히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생, 거듭남.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율법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그냥 내가 예수 믿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이론적으로 그냥 그렇게만 표면적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을 알아야지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또 그 계획이 지금도 어떻게 유지되어 가는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은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복음으로 내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방종자,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그런 무관심한 자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율법과 복음에 대해, 토요일까지죠, 쭉 얘기를 해왔었는데 율법과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그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안다 한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교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거듭난 체험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가만히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거듭나지 않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고 싶고 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는 싶은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 마음으로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왠지 어색해. 내 안에서 막 진심으로 막 아버지 이런 게 안 나오고 뭔가 이게 그래 뭐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 진정으로 내 안에서 막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듯이 친근감 있게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어때요? 그것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명확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디까지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까지예요. 그래서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침례를 말합니다. 또 물은 뭐 말씀으로 얘기하는데 하여튼 말씀과 침례, 결국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또 뜨겁게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또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침례이죠. 침례는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거듭났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의 신앙을 몸으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음으로 인해서 나도 이제 완전히 죽었고 나 육의 사람은 죽고 이제 나는 예수님처럼 영원히 부활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온몸으로 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에는 확실한 체험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이라는 거예요.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더 근본적으로 보면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는 건데 영적으로 다시 탄생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가 왜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버지에게 태어났으니까. 근데 내가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그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게 뭐 이론적으로 아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우리가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도 영적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확실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것이요, 성령으로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막연하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교리적으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왜 기도할 때도 주기도문에 처음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거듭남의 관계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그 기도는 온전히 상달되지 않습니다. 왜? 처음부터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불렀는데 정말 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속에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교리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물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확실한 경험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체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보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체험하기 전에는 아무리 말로 해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어야지 했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모든 것들이 미심쩍어요. 의심도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왠지 어색하고, 그런데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정말로 확실하게 나의 구원에 대한 체험이 확실하기 때문에 확증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가, 네가 거듭났는가에 대해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이 확증을 어떻게 합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확증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이 내 안에 체험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확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들쭉날쭉합니다. 어떨 때 기분이 좋을 때는 열심히 하고 또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고 또 육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또 포기하고, 이게 막 신앙생활이 들쭉날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이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수준만큼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 영혼이 갈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과 복음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뭘로 이루어지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체험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회개였죠. 그래서 왜 기도원에 가면은 방언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데리고 오면은 제일 먼저 막 앉혀놓고 말씀을 먼저 듣게 하고 말씀 들은 다음 막 귀에다 대고 막 회개 그래가지고 막 여기다가 막 귀에다 옆에서 양쪽에서 그냥 막 회개하라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 예수의 예자도 모르던 사람도 막 그걸 듣다 보니까 회개해야지, 그러다 보니 막 옛날에 지은 죄 막 회개하고 막 그러다 보니 막 눈물도 나고 그리고 뜨겁게 정말 회개했더니만은 갑자기 막 입이 막 혀가 말리면서 방언이 터지고 또 방언을 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뜨겁게 회개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을 내가 모시게 되었구나라고 확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막 관리회원이었고 맨날 데리러 가야 되고 막 수도 없이 전화 걸어야지 겨우 그냥 교회에 억지로 나오던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어떻습니까? 시키지 않아도 더 열심히 합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전도한 사람보다 나중 가서는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전도했던 사람은 믿음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남은 사람은 또 그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사실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전도교리 대회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한 얘기 중에서 다른 거 없다. 말씀 듣게 하고 회개해서 성령 받게 하는 것. 그게 영혼 살리는 거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청년 때도 그랬고 전도해서 일단은 말씀 듣게 하는 것. 그다음에 회개시켜 가지고 성령 받게 하는 것. 이게 그냥 회원 관리의 가장 중심이었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프로그램 이런 거는 아주 부분적인 것이고 그냥 일단은 데려와서 말씀 듣게 하고 회개해 가지고 성령 받게 하는 것. 이것만 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게 관리가 됩니다. 굳이 막 인간적으로 만나서 밥 사주지 않아도 이렇게 인간적인 교제가 없이도 그냥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 보니까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지금 연세중앙교회 중직들 보면은 청년 때 다 그렇게 은혜 받고 청년회 때 거듭나 가지고 교회에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체험인 거죠. 절대로 교리적이나 이론적인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이 중생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정도로 알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죄인이고 또 얼마나 큰 죄인이고 이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도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 이해해야지만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표면적으로 그냥 기독교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고 그게 회개지 이론적으로 안다라고 하면은요 절대로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나려면은 먼저 내가 완전히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 경험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로 인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었구나. 거기서는 나올 수도 없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절망적인 그런 신세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내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이제는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제 내가 살았구나. 이런 확실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어지간한 이런 체험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 쫄딱 망해가지고 인생에 완전히 낭떠러지까지 가서 그제서야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정도로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인식할 수도 없고 내가 절망적인 존재,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완악한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사업 쫄딱 망하고 완전히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예수 믿겠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정확히 안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세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를 만나고 그런 주의 종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가르치는데 이게 그렇게 큰 죄였나? 이런 걸 우리는 확실히 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성물 같은 거, 성물 남용죄 이런 거 사실은 다른 교회에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그 담임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듯이 예를 들면 뭐 헌금 봉투가 있는데 그 뒤에다가 그냥 급하다고 메모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쓰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굉장히 엄격하게 이거는 성물 남용죄다 이렇게 막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뭐 교회에서 이 종이 하나 쓰는 것 같고 참 치사하게 왜 이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적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물을 남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구약시대의 말씀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죄구나. 또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부분에서도 죄를 깨닫는데 다른 것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회개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우리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일날 물건 안 사는 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해가 돼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 그죠?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냐고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절대로 율법의 1.1획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킨다는 거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내가 얼만큼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다시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대부분 은혜 받고 나서 침례 받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침례를 받고 성령 받는 그런 경우보다 우리 교회는 먼저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침례 받으러 갑니다. 그렇게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항상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거듭남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 줄 알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나라고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어머니 태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아마 니고데모는 그가 성령을 받고 완전히 거듭났을 때 아마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우리는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러한 생각을 다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그래 내가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자. 그럼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회개하고 분명 은혜 받을 것이다. 자꾸 교회를 데려와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점점 교회에 사람들을 데려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교회에 가면은 그래도 뭔가 문화적인 혜택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교회에 가야 겨우 이제 남녀 간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 또 교회에 가면은 피아노도 있고 또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고 세상에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보면은 문화적으로도 당시 그 시대보다는 좀 뛰어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그런 것 때문에도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와요. 왜? 세상에 좋은 게 널려 있기 때문에. 핸드폰만 열어도 정말로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뭐하러 교회에 오겠냐고요. 점점 교회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교회에 데려오기 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전하고 그 사람들 예수 믿겠다고 영접을 시키고 더 나가서는 막 방언까지 받게 해서라도 일단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냥 교회에만 데려와 가지고 은혜 받게 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예전에 그 대학교 CCC라고 하는 이제 대학교 내 선교 단체가 있었어요. 그 대학교 선교 단체는 교회가 없어요. 자기네들 그냥 그 CCC라고 하는 단체가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교회가 없어요. 우리처럼 데려와서 은혜 받으라고 할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외우고
전도의 방법을 막 어떻게든 훈련을 받아가지고요. 길거리 캠퍼스 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래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막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기독교 단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왜? 교회가 없으니까. 근데 교회가 있는 곳은 어땠습니까? 교회 가자. 부흥회가 있으니까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교회에 데려와도 이제는 안 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사람들처럼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 전도지만 나눠주고 교회 오세요라고 할 게 아니라 직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인정하게 만들고 그렇게 어느 정도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교회에 와야지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꼼짝없이 그 구원의 은혜에 매이게 만들면은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정착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그냥 교회만 데려오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그 하시는 설교만 들으면은 은혜 받는다는 믿음이 너무 컸던 거죠. 또 사실 그랬고, 그냥 대련만 놔도 그냥 막 그 생짜배기들도 그냥 말씀만 들으면 막 그냥 엎어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뭐 편하게 전도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또 시대적인 상황도 너무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인정하게끔 만들고 시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렇게 예수 믿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만이 이게 확실히 예수 믿는 거다. 그러면은 영혼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부흥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이제야 다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예전 연희동이나 망원동 때처럼 이렇게 영혼 관리를 해야 될 시대가 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나는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도 빨리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전도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지만이 우리가 확실히 그 사람을 전도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늘 확증하면서 그 체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또 전파할 때 확실한 체험을 가지고 확실한 능력을 가지고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또 영혼들을 섬길 때도 이런 확실한 체험과 확신이 있을 때 그들을 인도하고 섬기는 일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 가운데서 영혼을 섬기고 또 내 영혼이 뜨겁게 매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확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